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배소라 회원들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참 재난 시대에 참 많은 일들을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고 또 경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일상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으로 저희 집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교회에 가서 하려고 준비를 하였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제가 집에서 이 방송 오디오 시스템들을 다 세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집이 좀 지저분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영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사도신경하고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찬양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서 1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은 저희 주만나교회에서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별반 다르지 않아서 그래서 1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택한 것이니까 이 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 방송 세팅을 했는데 자꾸 이렇게 하울링도 생기고 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에 13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는지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서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넬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아멘.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네, 제가 12절인 줄 알았는데 13절 또 있었네요. 오늘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이 점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베소라 선교회 소식. 저희가 9월 12일 오늘 베소라 선교회 정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또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쉽지만은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이 소중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무엇이 소중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한테 혼나고 있어요. 사실은 나갔다 와서 지금 2번째 방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벌로 청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곳이 나오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미가의 집입니다. 미가의 집이 무엇인가? 미가의 집이 어딘가? 저희들이 그냥 18장 1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미가의 집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희들이 17장으로 가야 합니다.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미가의 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미가의 집이 17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미가의 집은 그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들에게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돈을, 그 은을 누가 훔쳐갑니까? 미가가 훔쳐가요. 미가가 훔쳐가서 얼마 훔쳐가게? 미가가 은 1000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가 저주를 받는 게 무서워서 그 엄마한테 이실직고 고백을 합니다. 이실직고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미가의 어머니가 또 저주했던 것을 또 취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미가의 어머니가 마음에 좀 찜찜했는지 어떻게 하냐면 은 200을 가져다가 목상을 만들고 목상에다가 은도금을 하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미가의 어머니였어요. 그러면 미가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 미가는 자신의 개인 신당을 갖게 되었어요. 개인 신당을 차리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가는 그 에봇이라고 하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의 아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또 뭘로 합니까?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미가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가의 집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상 숭배의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가의 집에서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복을 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출세를 원하는 것이죠. 복과 출세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복과 출세를 무엇으로 추구하는가? 우상 숭배로서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이고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사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인 200을 가져다가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그리고 나서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그 시족들 가운데서 5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단지파에서. 그 단지파에서 5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파송하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 에브라임 지파를 건너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미가의 집이었어요. 미가의 집이 뭐하는 집이었다고요? 2가지. 복을 추구했고 또 출세를 추구했던 것이죠. 무엇으로? 우상 숭배로. 그곳에 이 5 청년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5 청년이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미가의 집에서 유숙을 하였는데 신기하죠. 레위 사람들이 지나가던 레위 사람이 이 미가의 목소리와 억양을 알아들었어요. 마치 서울 사람이 부산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알아들은 것처럼 이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5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이곳에 왔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이 5 청년은 그 레위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미가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5 청년이 레위인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곳을 떠날 즈음해서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첫째로는 자신들에게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이 레위인은 또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5절하고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 이후서부터 해서 뭐가 나옵니까? 이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이들이 간 곳이 라이스라는 곳이에요. 라이스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라이스라고 하는 것은 시돈 사람들처럼 사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시돈 사람들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생활 방식은 조용하고 태평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권세가도 없었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곳과도 떨어져 관계가 쉽게 말하면 안전한 곳이었고 또 평안한 곳이었고 평탄한 곳이었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발견했어요? 라이스라는 지역을 누가 발견했어요? 정탐꾼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8절과 10절을 통해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정탐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보고를 통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뭐가 나옵니까? 이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600명이 자원해서 이곳 라이스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진을 딱 쳤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마하네단. 마하네단이 무엇입니까? 원어 마하네단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단의 진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미가의 집이라는 곳에,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곳에 5 청년이 도착하려 하였고, 5 청년이 도착하는 가운데서 2가지를 취하는 것이에요. 단지파가 2가지를 취하게 되는데 무엇을 취하고 있는 거냐면, 첫째, 그들은 찾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정착할 곳을 찾고 있었고, 또 이들은 남이 잘되는 다이스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빼앗는 것이죠. 찾고 빼앗고. 없으니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이들이 취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찾고 빼앗고, 찾고 빼앗는 이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제 주만나교회에서 나눔 시간 가운데, 교제 시간 가운데에 첫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제가 나누게 되었는데, 그 첫사랑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28살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그게 28살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8 이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부족한 제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제가 30이 채 안 되어서 국내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국내 선교를 다녀오게 된 지역이 어딘가? 그것은 통영에 있는 곳이었고, 통영에서 배로 한 1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곳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욕지도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그 욕지도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은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세임을 얻었던 곳이었지만, 그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열이 된 곳 중에 한 곳을 저희가 가게 되었고, 그 한 곳에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갔냐면, 저희 청년들이 30여 명 이상 되는 청년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녁에 출발하고 밤새도록 통영에 도착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영에 도착을 해서 차 안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딱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통영에 있는 그 배를 타는 곳이었고, 배를 대절해서 1시간 이상을 또 가야만 하는 곳, 그것이 욕지도 섬이었고, 그곳에 저희가 많은 짐들을 가지고 청년들이 30명 이상이 되는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섬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날 딱 도착을 해가지고 짐도 풀고 주일날 준비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많은 것들이 부산하게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딱 끝나고 주일날이 딱 되었어요. 주일날 딱 되었고, 주일날 대예배를 드리는데 엄숙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가운데서 젊은 목사님이 집례를 하셨고, 젊은 목사님이 집례하는 가운데서 예배 식순에 맞춰서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에 이 젊은 목사님께서 아무개 집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 해주세요 라고 호명하셨어요. 그랬더니 70이 넘으신 분이셨어요. 70이 넘으신 분이 소강대상 아래로 오셨고, 그곳에 오셔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도록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건 좋았는데,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카메라를 담당하는 가운데서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왜? 흐느껴서. 그 예배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70이 넘어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그렇게 툭툭툭툭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새벽 예배 때나 또 우리가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많이 봤지만, 대표 기도 시간에, 그것도 주일 대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 모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게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또 단순하게 예배의 소중함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어떠한 신앙생활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경험이었고,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결코 그런 대표기도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제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뜨거운 예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 그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또 그러한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배소라 회원 여러분,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재난 가운데 있지만 이 재난 가운데서, 코로나19라는 재난 가운데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혼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나 혼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되지, 나 혼자서 어떻게 방송 세팅을 다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국내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해외 나가서도 예배를 드려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희 배소라 선교회도 그와 같은 예배가 있어야 하고, 이 예배를 동력으로 해서 배소라 선교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작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솔직히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오늘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에러도 많아요. 그래도 그냥 그러면 어떤가? 예배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지금 2번째 녹화거든요.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노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 하나님도 복, 받는 복이 있잖아요. 복이 없으면 저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출세,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복을 찾는 것, 또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남들로부터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또 베푸는 자로 은혜를 나누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 녹화를 했습니다. 시행착오가 참 많이 있는 그런 집에서 이런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배소라 회원들이 작지만 좀 은혜를 소통하고 그런 교제하는, 나누는, 교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미디어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셔서 그런 교통의 열매들을 많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오후 5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